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식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죄악된 욕심이지요. 죄악된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로 임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두 번째로 임한 것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부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2,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절요.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은밀한 이 말을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가 하면 333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333 기도라고 333 기도 그리고 또 77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77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333 기도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석과 같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했지요.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2절을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신을 천지의 창조자라고 소개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라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지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라고 소개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알려준다는 뜻도 있고, 까우순이 알려준다는 뜻도 있고, 또 보인다는 말은 그 성취하여 나타내 보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또 그 일을 성취하여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막 333 기도한다고 막 무작정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뭘 생각을 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생각할 때 나라 하여금 성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정하자하게 붙을 줄 믿습니다. 333 기도,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시위대 뜰에 깊은 진흙 구덩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그 진흙 구덩이에 빠뜨린 것입니다. 물은 없었어요. 근데 진흙탕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지 않겠지요. 아주 고통스럽겠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죄수로 진흙 구덩이에 계속 갇혀 있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떤 큰 일이, 어떤 은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보면 역대기 하 29장인가 거기에 보면 29장, 30장, 31장, 32장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적군을 쳐부수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일은 바벨론 침공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면 무슨 큰 일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가장 큰 일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큰 일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잘 치르는 것이겠지요.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직장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는가 하고, 건강이 좋아졌는가 하고, 나빠진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을 어떻는가 하니까네 타이취알라. 왜 아닌지 어딘지 다니는데 아주 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네 한 부서 전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계속 사회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들리라. 4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겠지요.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예? 뭘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있지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예요? 맞은편에다가 역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을 쏠까봐 방패를 가진 군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같은 높이로 쌓은 다음에 성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빌론 군대들이 지금 그 성을 쌓고 있잖아요. 보세요. 갈대아인의 참호와 성을 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더 높게 쌓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집을 헐어 가지고 지금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왕궁까지 헐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뜻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쓸모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성에 그들의 시체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군대와 싸우는 것은 누구와 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맞서는 것 같습니다. 이길 수가 없겠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어서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지요?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를 정케하고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더 세게 두들겨 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고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서 죄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이지요?
우리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10절하고 11절은 같이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보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2,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리 10절 12절에서는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지요. 무슨 소리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제사 드리는 소리. 아주 굉장히 눈에 보이는 화면처럼 느껴지지요. 이거는 뭡니까? 일상생활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양떼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쥐 러예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쥐 러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안쥐 러예입니다. 이게 조선말로 어떻게 말하지? 안쥐 러예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상생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각 성읍들의 양떼들로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이지요. 왜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3년,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거리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집 사람하고超市그때 다중스에 있는 자러프 가서 좀 쇼핑을 했는데 가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 삶을 경험한 우리가 지금 삶을 보면 사람 소리 들리고 아주 이거는 큰 복이지요. 안주러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평범하지만 아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노릇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윗 왕조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지요. 망합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아주 비참해요. 그 자식들이 그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복하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성도 보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지요. 결국은 그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군대들이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쫓아가 가지고 붙잡아 오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날이 뽑혀요. 두 날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하지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하던 이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제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른 적이 없어요. 왕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까? 예, 포로로 그러면 538년에 포로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538년부터 쭉 1세기 때까지 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족보를 보면 사실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지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왕이죠. 다 왕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을 말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말할 때만 뭐라고 해요?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받고 참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빗나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를 위한 계획과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에 빠질 때 속히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경험하게 하지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두들겨 팹니다. 죄악의 대수술을 행하고 죄악의 뿌리를 뽑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들에 부딪히지요. 이 땅의 삶은 고달픕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요?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멸망을 당하게 했고 죽임을 당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죄악의 뿌리를 뽑고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고 비밀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모여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서 자신들의 언어로 무엇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성공했다, 나 돈 많이 벌었다,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 제자들이 나눈 크고 큰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영광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데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식이 없겠지요. 필요하면 말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때 무슨 일이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생활의 구체적인 필요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에서 벗어나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일 찬송가 394장입니다.